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부밤과 후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이 8장의 말씀은요. 베냐민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장까지 쭉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다, 또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그다음에 레위, 이사갈, 어, 납달리, 에브라임, 아셀 뭐 이런 족보들 이야기하고 물론 베냐민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를 한 번 더, 좀 더 언급하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은 33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포함되는 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족보는 이어서 이제 9장 35절에서 43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전체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1절, 2절이 이 8장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이 낳은 자는 1절, 2절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아, 다섯째 라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어, 대목들이요. 7절까지 바로 이 첫째 맏아들 벨라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벨라 자손의 족보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스부반, 후람 이런 벨라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26장 39절에 보면 스부밤과 또 후밤은 벨라의 아들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벨라와 동등한 차원에서 베냐민의 자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이 차이가 또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절, 7절에는 보면 이제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에훗이 요 위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에훗이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사사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이 에훗이 바로 이 3절, 5절에 나오는 게라에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사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어, 역대상 8장 6절에 나오는 그 에훗의 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게바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 재앙을 겪어서 사실 에돔 지방 만나핫이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 멸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족보가 이제 베냐민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이 보시는 부분에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낳은 아비둡과 엘바알이 아내 후심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니까 그가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하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8절에서 10절 보시면 그 두 아내를 내보내고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정착하면서 다른 아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9절 말씀에 호데스에게서 일곱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파의 족보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13절, 14절에는 물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드, 그러니까 후심이 낳은 이 엘바알의 아들들은 서쪽으로 가서 그래서 어, 오노와 또 루가 또 주변 마을들을 건설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얄론에 살면서 가드를 정복했다. 아얄론은 이 가드는 바로 지중해 방면, 그 요단강 서쪽, 지금에 따진다면 가자 지구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인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시면요, 사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으면서 사울의 족보, 사울의 아들들이 포로 시대 초기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족보는요, 사울 자손의 족보들은 역대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사울의 족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문도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에 속하여 있고 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7장의 내용과 8장의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은요,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역대기 기록자가 그러면 왜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7장, 8장에 거쳐서 중복하는 것 없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8장에 보면요, 베냐민 족보를 이렇게 7장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지금 뒷부분에 우리가 33절, 8장 33절 이후에 나오는 대목처럼요, 바로 이 사울 왕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9장에도 사울 왕에 대한 그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계속 사울 왕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의도가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사울 왕의 최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7장과 8장과 9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 역대기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정말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아, 자기들의 어떤 기본 하나의 민족성을 또 그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아마 그 속에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울이 우리로 본다면 그 끝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귀환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후에도 온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7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 내에 어떻습니까? 지파 내에 사악한 그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베냐민 지파가 옹호하다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 지파에 겨우 남은 인원들이 정말 600명만 남게 되는 몰락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그 지파가 인원도 적지만 그런 범죄 때문에 정말 온 지파들 중에도 인정이나 또는 그 영향력이 아주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왕으로 초대 왕으로 부르실 그때도 지나가는 이 바구니 밑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요, 처음 시작의 모습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것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의 이유와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의 거론이 되는 그런 오명을 쓴 지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기와 또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역대기에 들어와서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평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7장도 8장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면도 많이 할애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평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예, 베냐민 지파의 인원도 많지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또 일부 속해 있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가 남쪽 유다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10개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는 어땠습니까? 10지파가 그 가운데 속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 남유다에 속해서 다윗 왕국을 지지하고 또 협력하고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냐민 지파는 어떨까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빌론으로 갔다가 포로로 포로에서 기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많았고 그 많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이후에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사실 돌아와서 그 베냐민 지파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모습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오늘 이 역대기 8장, 역대상의 8장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또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삶은 어땠습니까? 네,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는데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방 우상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다른 나라와 그렇게 정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은 어땠습니까? 바로 나라가 분열되는 일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고 또 더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이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또 신앙의 여정이 처음은 작고 또 처음은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점점 더 강화해지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처음 시장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신앙으로 또 가장 굳건한 신앙으로 가장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반응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더 맺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처음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나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굳건한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정말 가장 풍성하게 그렇게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임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